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라.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예레미야 30장부터 그러니까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이전에 예레미야 28장, 29장에서 이제 심판 예언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심판 예언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우선 그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징계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인내하도록 또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선지서에 대부분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선지서는 계속 심판을 말하고 다시 회복을 말하고 또 그들의 죄로 위해 심판하고 회복할 것임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이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귀환과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네, 이런 문구는 이제 새로운 주제의 시작을 알리는 예레미야가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예레미야 28장 29절 이 전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보내는 편지와 또 거짓 예언자와의 그런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이제 예레미야 30장에서 드디어 구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하라는 내용이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예레미야 29장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제 그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어로 슈브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슈브는 이제 그 기환, 돌아올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그 돌아오는 결과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은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계속됩니다. 6절에서 7절 상반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무서워서 떠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움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의 이 내용은 분명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평안함이 없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아닌 심판을 의미합니다. 6절 보십시오.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는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 남자들이 물론 해산 남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해산하는 여자의 그런 고통처럼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겪게 될 고통을 이들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살방정에서 이 날을 슬프다라고 말하며 이 날을 환난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휩쓸린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움만 있고 평안함은 없습니다. 이런 고항에 빠진 이들의 절망적인 울부짖음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용사들 같은 남자조차 해산에 임박한 여인처럼 겁에 질려 새파래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환난의 날, 공포의 날, 절망의 날, 슬픔의 날, 두려움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난, 심판의 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7절 하반절부터는 구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의 회복과 관련하여 그들이 당신께서 세우실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예언이 단지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후손이 실제 왕위에 오른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지만 이제 이후에 신약 시대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 포로로 상징되는 죄와 그 사망의 권세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또 자신들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을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하고 또 성취하는 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시고 그 태어나시면 그 초림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10절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으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안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의 시간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땅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 약속을 붙잡으며
두려움을 이기고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문 11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었던 모든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이들을 또 여기시는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이 지나면 또 심판이 지나면 주님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날에 대한 그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이 당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부수고 포박을 끊고 그들을 회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 지혜와 공의의 통치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견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쁘고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또한 심판의 때에 심판하실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한번 택한 자들을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신 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절대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면 심판하시면서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팀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죄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이심으로 또 그들에게 고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이 비참한 사건을 겪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언제나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계속 평안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새로운 마음가짐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련 중에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련 중에도 축복된 삶, 이 은혜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 중에 혹시 시련 중에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